안녕하십니까? 네, 비를 뚫고 화요일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응답의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멘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주중에 귀한 시간을 내셨잖아요. 이 예배가 주께 더욱 응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제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메이저 성경은 다루지 않고 마이너 성경만 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메이저라고 하면 복음서도 있고 또 모세오경 이런 책들이 있는데 왜 소선지서를 갖다가 또 공동서신을 갖다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을 이제 돌려서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화요일마다 어떤 책을 같이 살펴보실 거냐면 야고보서를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공감하고자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녁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저도 집중하고 또 함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500년 역사에서 보면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이뻐했던 성경은 바울이 쓴 편지서들입니다. 단연 바울 서신이 제일 이쁨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이 바울 서신들보다 좀 먼저 쓰였어요. 성경 중에서 좀 신약 성경 중에서 빨리 기록된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만들 때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이 선택해서 합류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선택할 때 얘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분이 마틴 루터잖아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주창을 하면서 야고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푸라기 성경, 인류가 아닌 이류 성경, 오히려 요것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 대신에 행동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이쁨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은 의외로 어렵지만 저 깊이 있는 깊숙한 내용이 마음에 들어오면 막 울림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실천해라, 행동해라. 그러니까 어떤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냥 중요한 성경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부분 한 요 정도에서 아십니다. 때로는 요 정도 아시는 게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만큼 야고보서를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요, 2020년도 1월에 첫 화요일 연속해서 야고보를 꼭 보아주셔야 한다고 오늘 주장할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우리 교회가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대로, 지름길이라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가까운 과거를 짚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생겨난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공로인가 은혜인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쪽의 극단입니다. 양쪽의 극단인데 공로는 뭐냐면 행동을 해야 돼요. 구원을 얻으려면 순종하는 표를 드러내야 되고요, 얼마나 열심으로 순종하는 걸 나타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 은혜보다 공로가 엄청 중요해요. 이거 극단인 거 우리가 알아요. 자제해야 돼요.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요만큼 가 있어요. 은혜도 좋은 거예요. 은혜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입었어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응답하는 이유도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은혜도 극단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번 받은 은혜는 영원히 받은 거예요. 해병대처럼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인 거예요. 한 번 받은 이 구원과 은혜는 영원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 필요도, 내가 더 변화를 일으킬 필요도 없다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킵니다. 극단이에요.
늘 이 양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 교회는 시끄러웠습니다. 믿음인가 행위인가, 은혜인가 공로인가. 그러니 이 눈을 가지고 뭘 보고 있냐면 오늘 성경책인 야고보서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꼭 행동을 해야 되는 복음서처럼 보여요. 때로는 믿음을 잘 설명하는 본질처럼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하튼 우리 눈에서는 행동하는 거야 아니면 은혜야,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 선택하거나 그쯤 어디에 내 위치를 잡아야 될 것만 같은 약간 불안함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의 핵심은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다루겠지만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바르게 믿는다면 바르게 순종한다. 한 번 더요. 바르게 믿는다면 바르게 응답한다. 이거예요. 믿음이냐 아니면 공로냐 은혜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핵심은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순종해요. 바른 생각, 바른 신학을 가지면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한다는 게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도 성장이에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1970년 이후에 이 나라가 엄청 성장합니다. 경제 지표가 매 뉴스마다 나왔어요. 얼만큼 성장했다, 수출 몇 억 불 달성했다,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어느 성장하는 곳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니까 기적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다 그대로 대체하냐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교세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거에 교세가 필요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도로 성장하는 교회, 드려지는 헌금의 규모, 건물의 크기, 교인 수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개인의 성숙은 무시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성장이 무시되었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광화문이 시끄러운 이유를 보고 있고요, 보수 기독교가 하고 있는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국교회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좀 달라요.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문제예요. 여전히 성장주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붙잡히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도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도 점점 줄어갑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현실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위기가 기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다시요.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순종해요. 바른 신학을 하면 바르게 응답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야고보서는 오히려 과거에 해왔던 잘못을 딱 지금 끊어내고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20년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때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말씀대로 행하자. 이게 핵심 주제예요. 주님 말씀대로 행하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자, 반응하자.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이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열어서 보시면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있고요, 수없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선포되는 복음은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실천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자신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당장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더라도 나는 실천하였는가? 교과의 기억절이 오늘 내 삶에서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읽고 있는 성경의 본문 자체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면 왠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어야 합니다. 2020년 첫 결심, 첫 행동, 물론 작심삼일일 수 있지만 그 작심삼일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바르게 믿는다면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1월 내내 살펴볼 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잠깐 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 1절, 이 성경절을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좀 찾아주셔서 저랑 같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제일 처음에 지금 저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저자가 누구인가요? 예, 야고보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히브리 말 그대로 하면 야곱이에요. 흔한 이름이죠. 구약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야곱을 제외하고 신약에만 와도 야고보란 이름이 4명이나 돼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야고보들 중에 오늘 이 저자는 누구일까요?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남동생인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첫 총회가 열렸을 때 굉장히 멋진 지도력을 발휘해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 안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총회 때 잠깐 등장하는 것 외에는 이게 아무리 짚어봐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유대 지역을 가지 않으시고요, 갈릴리만 있었어요. 갈릴리의 가난한 지역만 자꾸 돌아다니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안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남동생인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 더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했나요? 어느 정도는 믿고 어느 정도는 거부했나요? 한번 본문을 보세요.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아주 완벽하게 밀어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믿고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밀어냈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부분적으로 믿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확률이 커요. 다니면서 병 고치는 거 봤더니, 귀신 쫓아내는 거 봤더니, 봉사하는 거 봤더니, 심지어 심성도 봤더니 확실한 지도자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가 되면 로마 쫓아냅니다. 우리나라 회복해요. 해방돼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낼 메시아라고 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보았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대권 주자, 제야에 묻혀있는 잠룡쯤으로 본 거예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반쪽짜리 메시아예요.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좀 가셔요. 거기에 가면 형님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자기들은 제자라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예수의 제자가 됐을 것인데 아니래요. 제자들이랑 자기랑 딱 이렇게 벽을 둬요. 거기 가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래요. 스스로 자기가 왕인 것을 드러내려는 사람치고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긴 했지만 정치적인 힘을 가진 군주쯤으로,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역할 요 정도만, 능력 요 정도만 본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헌물을 키고 있다라고 형제들끼리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왕으로 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야고보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게 자기래요. 바뀌었어요. 도대체 언제 바뀌었을까요? 그는 언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게 자기까지 보여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거 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살펴보시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대요? 성경대로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한창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 이때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기록이 되었나요? 성경 66권이 다 완성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구약입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부터 올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와 딱 들어맞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실까요? 바울은 자기 결심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결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거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구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했던 그 학문을 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성경대로 죽으셨대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바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개인과 공동체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야고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남동생이에요. 모든 사도에게 보인 겁니다. 이때 야고보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목욕했어요. 같이 밥 먹었고요. 같이 장난쳤고요. 형제끼리 혼날 때 엄마한테 한꺼번에 싸잡혀서 혼나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게 이들의 유일한 교육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목공소에 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맏형인 예수에게 모든 거 다 떠맡기고 도망갔을 거예요. 바다에서 자맥질하면서 놀고 있을 때 어쩌면 예수는 옆에서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서 형제들을 줬을 겁니다. 동고동락한 나의 동기예요. 내 형제예요. 내 혈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부르심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 형제 중에선, 우리 사촌들 중에선 유명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이 사람이 침례를 주면서 이스라엘의 변화와 개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는 자신이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 안 받아들여져요. 만약에 제 형님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요. 선우야, 내가 메시아야. 얼마나 생뚱맞겠어요. 저라면 이럴걸요. 뭔 소리야, 밥 먹어. 그랬을 거예요. 혈육인 내 형제가
메시아라는 거 못 받아들여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받아들이게 된 시점은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십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내 앞에 계세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메시아, 이 글이 합쳐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요. 상투적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에요.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인가요? 아니요, 그런 인격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학을 가졌어요. 그러니 바르게 응답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내가 편지를 쓸 때 예수 내 형님이라고 쓸 수 있는데 예수님의 종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예요. 인류를 구원한 왕이세요. 그거 자기가 경험하고 여기다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서는요, 새해 첫 주잖아요. 오늘부터서는 야고보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응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예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식상하다라고 하면 좀 반성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해요. 그분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찬양의 주제입니다.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그분에 비길 데가 없습니다. 그분만큼 넓으신 분도 깊으신 분도 없습니다. 그거 지금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이 전 칠레 상원 의원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이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했는데 시 제목이 시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을 때 시가 나를 찾아왔다. 모른다. 난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게 겨울이었는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인지 나는 모른다. 그건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책으로 읽은 것도 아니며 침묵도 아니다. 첫 연입니다. 시가 찾아왔대요. 근데 이게 말을 걸긴 걸었는데 책도 아니고 조용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언제인지도 몰라요. 이게 겨울이었는지 강이었는지 모르는데 여하튼 시가 와서 이 네루다라고 하는 시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시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7만 명 앞에서, 독립을 꿈꾸고 있는 7만 명 앞에서 읊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좀 있더라고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데려오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이 일컫는 바가 동물의 이름이 되었대요. 아담이 입으로 내는 그 소리가 이름이 된 겁니다. 아담이 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담이 이 동물들의 삶을 보아요. 이들을 관찰하면서 이들에게 발하는 말이 이름이 되고 삶의 본질이 된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냥 떠다니고 있었던 주변의 동물들이 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요, 시로 다가왔어요. 파블로 네루다는 그걸 시로 적었고 누군가는 시로 적지 못합니다. 예수가 다가왔는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누군가는 고백하였고 누군가는 반쯤 고백하였고 누군가는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시로 다가온 예수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혹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루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소설도 쓰여져 있어요. 이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칠레의 이 군사 이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도망치게 됩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의 시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197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작은 어촌 마을에 오니 마을이 막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기자도 오고요, 평론가도 오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와서 인터뷰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조그만한 마을에 딱 하나 있는 우체국에 편지와 선물이 엄청났어요. 직원도 한 명이고 국장도 한 명인 곳이에요. 그러니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이 국장이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마리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뽑히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자전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촌 마을에서 몇 안 되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마리오라고 하는 친구가 계속 뭐 하겠어요? 이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일을 합니다.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그냥 전달하고 왔는데 점점 그 네루다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를 하게 돼요. 이 순박한 시골 청년이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은유가 뭐예요? 은유가 뭐예요? 네루다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지만 이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요. 하늘이 운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쉬워요.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은유야. 그때부터 마리오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온 이 사방을 보면서 다 은유로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얼마간 이렇게 또 하다가 다시 그 집에 가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또 물어봅니다. 저기 선생님, 시는 어떻게 써요? 시를 쓰고 싶은 거예요. 네루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이런 거야. 너의 주변에서 말을 걸어오는 것들이 있어. 때로는 작은 돌멩이부터 넓은 하늘, 이웃들, 꽃들, 바람들일 수도 있단다. 그들이 걸어오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그럼 그게 시가 될 거야. 이때부터 이 청년은 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시인이 됩니다. 소설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버지가 이 혀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마리오 혀는 어디에 쓰는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표 있잖아요. 우표를 이렇게 혀에 살짝 댄 다음에 우편물을 붙여요. 요때만 쓰는 거야.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루다는 반대로 가르친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말을 걸어오면 시를 쓰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 오늘 하루 중에 그리고 지난 시간 중에 끊임없이 말 거셨어요. 끊임없이 말 거셨고 우리의 시가 되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시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응답을 하도록,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른 순종을 하도록 만들고 싶은 게 예수의 생각이세요. 그거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거기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시인이 되십시오. 마침내 시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의 모습을 보고 마침내 시인으로 이 세상에 표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려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할 만큼 이들의 상황은 안 좋았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광야 아닌가요? 광야, 거기가 자기 집이 아닙니다. 들어갈 가나안이 고향이 될 거예요. 너무 힘들게 여기저기 떠돌아 살았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살고 있던 교회의 교우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했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은혜냐, 행동이냐, 믿음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그 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인가,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른 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마침내 시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